지난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이 또 안식이라는 그 단어와 좀 많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광섭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또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평안히 살게 하시다, 살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평안히 살게 한다 하는 이 단어가 헤니아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니아흐 이렇게 뭐 입천장 소리 나는 거 있죠. 헤니아흐 이게. 네, 본 뜻은 뭐냐면 안식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히 살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헤니아흐의 본래 뜻은 본 뜻은 안식을 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바꿔서 한번 정확하게 읽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안식을 누리게 하신 때. 왕으로 궁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때.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주님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쉬게 하시는 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항상 그분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로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인생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 수고로운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항상 중심에 있는 생각이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으로 고생하고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을 가져오셔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셨고 그래서 또 부활하셨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안식을 주시는 것, 안식을 주시는 것, 헤니아흐 안식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아주 조밀하게 연결을 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믿은 자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도록 애쓸지니라 힘쓸지니라 그런 말씀도 또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관심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안식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역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이 안식이 다뤄지는 곳인데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할 때 그 두어가 이 두어가 헤니아흐예요. 헤니아흐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돼서 두었다라는 동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두어란 단어가 헤니아흐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식이란 단어와 바꿔서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주어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니아흐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안식을 준다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또 헤니아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두니 있죠. 이렇게 롯과 롯의 가족을 그 심판 속에서 끄집어내서 안전한 곳에 두었다. 천사가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거기에 있게 했다. 그게 바로 안식을 주다의 의미예요. 헤니아흐입니다. 헤니아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가 롯과 가족을 심판에서 건져 안전한 곳에 둔 것을 묘사하는 말에 헤니아흐를 썼다. 여호수아서 1장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헤니아흐예요. 이게 여기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안식을 주시며. 그러나 아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던 그 천사가 끄집어냈던 그때는 두어라는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거기도 헤니아흐로서 안식을 주었다 하는 그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 나눴죠 방금. 근데 여호수아서 21장을 또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끝부분에서 21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했다 그런 거죠.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사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적들을 굴복시키고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완성을 합니다. 그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헤니야흐라는 단어를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과 여호수아서 21장 거의 전쟁의 끝 무렵에 나타나는 이 앞과 뒤에 동일한 헤니야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을 가리켜서 그 수미상관급법이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그 1장에 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알파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에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치신다.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의 일을 나는 반드시 마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 맞지 않냐, 나는 시작한 일은 이렇게 마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단어를 앞과 뒤에, 요한계시록 맨 앞과 맨 뒤에 둠으로써 수미상관 기법을 쓴 거예요.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 마스크 쓸 때도 여기 알파고 여기 오메가로 갑시다. 이렇게 알파만 가지고는 이게 쓰여지지 않아요. 알파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메가가 있어야 돼요. 시작했으면 마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뭐냐면 결국 앞에 헤니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21장에서 헤니야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 거기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안식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을 둔다는 것이 뭐야? 안식을 주신다는 게 뭔지, 어디에서 둔다, 뭐 이렇게 모든 적들이 없어지게 만들고 평안히 거주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안식을 주신다, 헤미나흐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헤니야흐의 복을 얻었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헤니야흐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에 이 여호수아서를 넘어서서 이 역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열왕기상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게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4절이 뭐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내용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워낙 전쟁을 완벽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가나안 정착 정복 전쟁을 이제 다윗이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너희들 땅이야라고 한 것을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일이 언제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다 탈환을 하느냐? 다윗 때에 탈환을 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모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러한 상황, 요 태평을 주신 이 상황이 뭐예요? 헤니아흐예요. 태평을 주심에 여기에 헤니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할 때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본래 원뜻은 뭐라고요? 안식을 주셨다.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제 주변에 나에게 깐족되는 나의 적이 없어졌고 사람 아닌 다른 기타 등등의 모든 재앙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넘치는 평안 안식만 있는 상태. 그게 헤니아흐예요. 헤니아흐.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역대서에 나오는 말씀, 역사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에도 역시 헤니아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헤니아흐를 예언을 합니다.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이 헤니아흐를 예언하는데 이사야 14장 1절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라를 다 뺏기고 바벨론으로 사람들 다 잡혀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그 땅, 정복했던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게 헤니아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 14장 2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에 두시리라 그래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라. 한번 읽어보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 전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러죠. 아까 천사가 롯의 가족을 어디 안전한 곳에 두었다 할 때 그 두어죠. 두시리니 이게 헤니아흐예요. 여기 안식을 둔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 전쟁이 없는 곳에 두시는 것, 적들이 없는 곳에 두시는 것,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두어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헤니아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식이란 말은 그냥 마음의 위로가 있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깥의 상황이 어때요? 적들도 다 없어지고 싸울 일이 없어지고 재앙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냥 평안해 가는 그저 그냥 물이 흐르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를 바로 헤니아흐, 안식을 주신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도 역시 헤니아흐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역시 고토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백성들이었는데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두 번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옛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안착하는 것, 그게 뭐예요? 헤니아흐, 안식을
얻는다. 안식을 주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미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 구약을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 구약을 지배하는 역사관이 뭐냐? 창세 때부터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가 안식을 주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이 세상 역사가 전부 안식의 실현을 위하여 진행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행 계획과 진행의 모든 패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 그게 구약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모세와 뭐 수많은 사람과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목적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놓치지 않고 안식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1장을 보면 천지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간의 경계가 또렷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좋았다.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모든 창조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시간의 경계가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제7일에 안식을 누리셨다 쉬셨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또렷하게 여기까지가 하루야 이틀이야 사흘이야 탁탁 맺는데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맺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안식의 상태가 계속 반복, everyday 역사의 저 끝까지 쭉 이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 종족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건 뭐예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했던 창세기 2장 15절의 그 말씀도 안식을 에덴 동산에 두어 하고서는 계속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안식 상태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3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이 영물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접근해서 저들을 적대적인 자기에게 예속시켜 버리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고 마귀의 권력 아래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마귀에게 충성하고 마귀가 그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자기의 권속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을 누리는 삶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세력이 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의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적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세력은 바로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이라면 아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세력이고 저쪽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일으키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이 갈등, 싸움은 역사의 그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조인 겁니다. 그냥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인류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도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그 세력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로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예속돼서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고 세상 구조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내년 2021년 1월 17일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저들의 아젠다를 30년 아젠다를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계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인류는 어느 정도로 감축할 것이고 또 어떻게 기후라는 이슈를 가지고 탄소 문제 내세워서 경제 구조를 바꾸고 노동 구조를 이렇게 재편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발표할 거다 이 말. 바로 그러한 세력들이 그게.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런 세력들이 선한 이슈를 가지고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표방은 하지만은 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사로잡힌 그룹의 사람들과 내가 갈등도 하지만은 전 세계를 상대로 통제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안식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 갈등과 싸움이 이제는 거대한 전 지구촌적인 싸움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음모론이야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음모론인가 이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들이 머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나왔다 쏙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각각 맡은 역할을 있는 곳에서 그냥 은밀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가 우리의 아젠다를 세상에 내놓고 그 길을 이룰 힘도 이미 얻었으니 그렇게 밀고 나갈 거야. 반대 아젠다는 지쳐버려 밟아버려 이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난다 하듯이 그야말로 어떤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모든 영역에서 암약하던 무리들이 우리들의 네트워크를 보라.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 이 소수의 기술자들이 우리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우리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되는 공개적으로 온 지구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어떤 얘기를 할지 대략은 이미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 저들의 질투를 받는 자들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착착착착 진행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이 기나긴 그 갈등이 역사 속에 기나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칠족속들이 싸우는 것,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 이것으로도 확대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족속 전쟁이 다윗에 의해서 완성된 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령관이 되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지휘관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서 7장 그 앞에 5장, 6장들을 보시면, 5장이나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찾아보시죠. 5장을 보시면, 사무엘하서 5장 18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가 싸웁니다. 근데 1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샬이라는 단어인데 묻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여쭤보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지휘관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그냥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적들이 흩어지고 그냥 전승을 이루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뭐였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자는 우상을 버리고 뭐 그랬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고등 종교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불교라든지 그건 점잖은 종교죠. 그게 거기에 뭐 싸움 있고 뭐 있습니까? 뭐 거기에 칼을 휘두릅니까? 거기에 뭐 폐악질을 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이라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는 온갖 부도덕한 것들, 가증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우상 숭배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우상 앞에서 이렇게 난교를 한다든지, 또 우상 앞에서 마시고 계속 취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인신제사 의식도 행하고 말이죠. 도저히 건져볼 가치라고는 조금도 없을 만큼의 가증한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제거하라, 찾아라 했었을 때는 그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대적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그 대적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에 사로잡힌, 그래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심령 상태를 가진 대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전쟁을 그냥 이 혹독한 전쟁을 치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잔혹하게 전쟁을 할 이유가 있나? 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면서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을 할렐루야 해야 되나? 그렇게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정복 전쟁에 대해서 뭔가 찜찜한 것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잔혹한 것을 하나님 시키셨을까? 왜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창세기,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한 천상의 세력들이 저들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쭉쭉쭉 이어져서 가나안 7족속까지 내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일을 저지르는 저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 한복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무언가를 향해서 돌진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평안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저들을 파쇄해 주십시오, 저들을 뽑아 주십시오, 저들을 머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흩어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부드럽지 않은, 점잖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어떨 때는 정치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어떠한 구조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행동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독교인이 정치를 간섭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다윗이 왜 싸우는 거야? 다윗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다윗은 왜 이방인들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포섭하고 저들을 종으로 삼은, 저들을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원수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들이 움직이는 세계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령들을 이 땅에서 축출해버리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모든 면의 신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봐야 될 건가,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이 미디어 세계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으니 싸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투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부드럽고 싶고 누구나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다투지 않고 싶죠. 누가 누구하고 부딪히는 게 그렇게 뭐 좋겠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게 왜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악령과의 전쟁이다 이 말.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칠은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잘 소화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전쟁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그 존재를 쫓아내, 그 진을 파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 조용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잠잠히 좋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만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죠.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머리 드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기 위해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들에게 사주된 세력들이 머리를 들고 미워하면서 기독교 세력을, 유대교 하나님의 장자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을 괜히 미워하잖아요. 괜히 미워하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인을 미워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래서 600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택동이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추방시키고 왜 그랬습니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독재 세력들을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치고 독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들이 독재 안 한 친구들 있냐고요. 스탈린 결국은 독재하잖아요. 모택동 독재하잖아요. 김일성 사회주의자 결국은 독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반드시 독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니들을 다 먹여줄게. 내 말 다 들어. 이게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소수의 엘리트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세상을 더 통제하고 자신들이 만든 계획대로 모두가 일제히 따라주기를 바라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제외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 그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반드시 독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착한 말만 하지 뭘 그렇게 그런 걸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점점 그래지지 않습니까? 입을 닫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들은 한없이 자신을 주장하고 거기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끽소리도 말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머리를 들면 이게 날리고 말이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감, 그 배후에는 적대 세력, 즉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세력이 지금 더 큰 스크럼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맥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하여간 교회 무너지기를, 교회가 힘을 잃게 하기를 항상 의식해요. 교회가 최대의 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가장 미움의 대상이고 가장 큰 장애물이죠. 장애물. 자신들이 아버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하고, 그래서 뭐 성별도 막 이렇게 흩어버리고 자신들이 먹여주고, 아무리 사회에서 그래도요, 아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부모한테 가요. 부모한테. 괴롭고 외롭고 시달리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에게 와요. 부모가 결국은 부모에게 가면 또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독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가정을 해체하는 게 항상 있어요.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항상 나타납니다. 북한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 동무 수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로부터 떼놓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관계를 쓰죠. 교회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교회 들어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이잖아요. 그게. 저게 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의 결속력이 깨져야 다른 주인이 부모 노릇도 하고 다른 정치 세력이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고 그래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 교회가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미워하고 왜 그런지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언젠가 오늘 성도가 식사를 하는데 고깃집인데 요 옆에 이제 간막이 하나 있고 이렇게 망으로 된 간막이 있고 그쪽 가족이 식사하는 것 같아. 근데 그쪽에 장남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러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도 조용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가 말이야 뭐 이러고 말이죠. 나쁜 놈 새끼들 뭐 이러면서 온갖 육두문자 다 써가면서 교회는 다 폐쇄시켜야 돼. 부터 시작해서 목사는 사기꾼부터 해가지고 뭐 사기꾼 목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목사는 하여간 첫 번째로 제거를 해야 돼.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교회가 괜히 믿고 사역하는 사람은 괜히 미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세력이 지금도 개개인에게, 단체에게, 국가에, 민족에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문화의 배후에서, 언론의 배후에서, 경제의 그 은밀한 곳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하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연합하여 관계를 꾀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의논한다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한대요. 원래 전체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뭐 이런 정도를 전체주의라고 했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전체주의가 이제 반전체주의를 대변하는 용어로 이제 전체주의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이제 대변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라고. 신세계 질서를 우리가 만들자. 기독교를 배제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다른 걸 뭐든지 해도 좋아. 알라를 뭐 해도 좋고 뭘 해도 다 좋아. 그런데 기독교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니들은 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십계명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주기도문 외우면 안 돼. 학교에서 대표 기도하면 안 돼.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으면 안 돼. 성경 치우고 대통령 선언해야 돼. 뭐 미국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의 전쟁이 지금 미국에서 드디어 터져버린 겁니다. 물밑에서 움직이던 그 보이지 않는 언제 그 전쟁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첩도 보내고 뭐 서로 견제하고 뭐 조금 국지전도 하다가 D-Day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꽝 하고 붙이는 어떤 그야말로 한복판에서 그 주력 부대가 부딪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지금이 드디어 자신들이 머리를 들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에서 이 전쟁이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 그 미국이 세운 패권 질서 아래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미국 패권 아래 있는 게 나아요. 난 중국 패권, 중국이라는 패권 국가 질서 아래서 있고 싶지 않아요.
알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맛보잖아요. 저들이 주도하는 그 세계 질서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중국이 패권국가 되는 거 정말 어쩌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 아래 있는 걸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정신이 사회 모든 분야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그 패권 미국이 세운 그 질서, 무역 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질서로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중국이 뭐든지 다 끌어단 거 자기가 삼아버리는 저 이상한 사이비 그런 그 국가가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진짜 끔찍합니다. 절레절레입니다. 정말 사절입니다. 나는 정말 사절입니다.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사회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좋고. 자, 마지막 좀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편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 83장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의 질투죠. 이게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알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필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합 세력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안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전쟁을 피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무엇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서, 예배의 능력으로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무기를 가지고 움직여야죠. 언론이라는 무기를 가지기도 해야 되고 재정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해야 되고 정치적인 세력과 힘이라는 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유엔조차도 사회주의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유엔조차도 그런 세력들이 다 들어가서 사회주의 이 개념을 세상에 다 퍼뜨리고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엔도 이렇게 흡수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버리나 탈퇴하자, 그렇게 탈퇴하자, 뭐 그렇게. 그냥 탈퇴하자가 아니죠. 그냥 그 배후에 흐르는 그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고 다시 다른 기구를 만들자,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서 5장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미 주님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면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다. 너희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예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들이 만든 소위 몇몇 엘리트들과 기술자들이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무슨 기계처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그런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슨 동물 농장도 아니고 그대로 몇몇,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곳에서 몇 채의 집을 갖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 집에서 살아. 애들이 크고 그러면 임대집 못 살아요. 그러면 좀 큰 임대집도 지어줄게. 이런 식의 꿈도 갖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큰 일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세상, 기계로 벽돌 찍어내도 찍어낸 그런 세상에, 그런 전체주의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전쟁이 이미 세상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이빨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도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행동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게으르지 말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갑자기 저런 이벤트를 하지?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의심해야 합니다. 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장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그걸 공격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광장에 안 나가십니까? 이런 분들도 막 나한테 대놓고 막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당신 교회도 무너져! 이러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행동할 근거가 분명히 저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나타났으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의심은 가지만 근거는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먼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러나 저들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서 모든 걸 움직여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럼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물론 목사로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기질적으로 또 몸을 움직이는 그렇게 칼 들고 날뛰는 그런 식의 남자는 아니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성도들에게 같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피고 반드시 적들에게 이 땅을 넘겨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영역을 넘겨줘서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할 일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껏 복 주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껏 복 주기에는 섞여 있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하든지 그래서 깨지게 하든지 아니면 저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기라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이 편만하게 에덴 동산처럼 나타나게 하는 그때를 촉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안식, 주변에 적들이 없어지고 궁에서 평안히 지내는 이 안식의 축복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적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과를 올린 다음에야 궁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냥 거저 오는 자유도 아니고 거저 오는 안식도 아니고 거저 복을 누릴 수만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로 싸워야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싸워야 하고 연합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 수많은 사탄의 장자들이 머리를 내밀고 드러내도록,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전염병에 대한 독특한 한국의 해석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이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들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는 악한 세상이 판을 치는,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내도록,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고 깨달은 바를 행동할 수 있는, 어찌 행동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궁에서 태평하게 지냈듯이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에, 그런 태평한 세상에, 갑절의 태평의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적 중보사역과 사도적인 회복의 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키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범주 안에서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종들, 선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인가는 우리나라가 예수 나라가 되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통일된 한반도, 통일된 대한민국이 온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는 역사가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토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도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열방이 와서 깃들이고 의논을 하고 하명을 받는 강력한 국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강력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저들이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어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게 주어지시는 자유의 때가 모든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적들의 면면을 드러내시고 사탄의 장자들의 머리를 비죽이 내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담력을 얻고 굴 바깥으로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은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드러내고 뿌리채 드러내는 역사, 사탄의 장자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안식이 대한민국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안식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궁에서 평안히 지냈담과도 같이 저들의 집에서 평안히 거하고 저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평안히 거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축복의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케르도 베레 슈라 바라카리마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러한 정치 리더들 주님께서 미국에서 하나님 저들을 속아내 주시옵소서. 사탄의 장자들의 수치를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을 다 속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도 하나님 사탄의 장자 노릇을 하는 숨은 장자들도 드러나고 제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이 자리잡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주여 미국의 승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세력들이 하나님 능력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미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고 조상들이 기대하고 조상들이 만든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비전을 가진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었다짐과도 같이 미국을 다시 저들이 있었던 그 위치로 올려놔 주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트럼프를 다시 한번, 저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세워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인들을 주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각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마음을 받아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 감동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전력을 받고 움직이는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여쭙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적대의 탐을 넘고 성문을 꿰뚫는 능력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이 팬데믹 두려움에서 속히 자유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꼭 필요한 전략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국민들을 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더 망하지 않도록, 나라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나라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리더들을 붙들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주여 저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국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위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혀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지 않으면 저들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자녀들은 형통할지어다. 너희 어린 자녀들, 너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적들이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잘될 때 우리가 안심하고 전쟁할 수 있겠나이다. 저들이 잘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전투할 수 있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제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서민들,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저들의 기갈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기근 동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잔고가 바닥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담겨있던 옛 축복이 다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 우물에서 다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우물도 터져나오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대적자로 가득한 바벨론의 궁전 안에서도 다니엘이 우뚝 세워지고 결국 2인자가 되고, 제국이 바뀌어도 2인자가 계속되었던 고관으로 평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다니엘처럼 저들을 지켜주시옵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알파시오, 주님은 오메가십니다. 주님은 시작이시고 주님이 또한 마침이십니다. 하나님 제 일에도 주님이 마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저의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 마침까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주님 준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최상의 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게 확신하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 아들들 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섭섭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주의 복주심을 받을지어다. 주의 복주심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페레 테베레 코르라만다라 티아라바스 오레테레 티아라바스 아라발라 티아마라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라티 아라바 솔베르 로드베르 캄몬 세르비아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조차 예배를 놓치면 저들의 앞날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성하여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각각 흩어져 있는 상황, 가정에서조차 예배가 사라지면 저들의 영혼은 희미해집니다. 저들의 앞날이 희미해집니다. 주여, 예배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로도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